바벨론의 멸망.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네, 반대편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분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주님만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벨사살 왕입니다. 앞선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4장에서는 그가 마치 짐승과 같이 된 사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금신상 사건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한 직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죠. 교만을 멈추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다니엘은 분명히 전달을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1년 후에 교만한 짐승과 같이 되었음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4장이 전달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처럼 7년을 짐승처럼 살다가 남은 여생 16년을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또 바벨론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살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남은 여생의 가운데 전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4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들마다, 자녀들마다, 신하들에게마다 16년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집안의 가계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인 에윌모로닥이 그 다음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둘째 딸의 사위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네. 둘째 딸의 사위가 있었는데 글쎄 그 둘째 딸의 사위가 첫째 아들을 마이무따이가 암살하게 됩니다. 둘째 딸의 사위가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가 4년 만에 죽게 되었고 그 둘째 사위의 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지능이 낮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그 지능이 낮은 그 친구를 신하들이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죠.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의 셋째 딸이 있었습니다. 셋째 딸의 사위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잇게 되었는데요. 이 사위는 그런데 또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년간을 궁전에서 있다가 왕위를 자기 아들 벨사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에게 물려주고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러 다니게 돼요. 성경에도 그 이후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이 14년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14년 차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벨사살의 나이는 36살, 저랑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36살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몇 살이었을까요? 22살입니다. 22살에 왕이 되어서 36세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태어나서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느부갓네살은 그의 곁에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살, 우리 교회 12살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소연수랑 장민준, 네, 박주원. 우리 주원이 12살. 많이 컸어요. 네, 12살. 태어나서부터 12년간 느부갓네살 외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들어왔을 겁니다. 외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들으며 자랐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자라며 알고 있었던 그 벨사살 왕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대단합니다. 1000명 앞에서 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네. 죄송합니다. 1000명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BC 539년입니다.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지 1년 만에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538년은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딱 되는 해인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 3번 문을 열고 계속해서 기도하던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왔던 때에, 사단이 계속해서 그 기도를 막으려 했던 때가 바로 539년에서 538년의 그 1년간의 시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의 제단을 계속 쌓던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때, 그때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창을 열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벨사살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의 완성,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벨사살은 성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숙취 가운데, 성취가 아니라 숙취 가운데 머물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하늘마음 성도님들 나오셔서 정말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6월 한 달간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비전과 또 부르심을 놓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일에 다시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기도해야 할 때 벨사살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네, 벨사살은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외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던 그가 일부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술에 취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악한 마음이 담대해져서 성전 그릇을 가져와서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려는 악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성을 페르시아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서 술에 취해서 흥분한 채로 금은 그릇 다 가져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술잔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크나큰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네. 하나님의 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야, 잔 들어. 이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 그릇들이야. 지금 잔 놓고 있는 사람 누구야? 잔 들어. 하나님의 뜻? 포로귀환? 웃기고 있네. 마셔. 참. 건매사도 했겠죠. 좋았어. 영차. 영원하라 바벨론. 차버려 하나님 약속. 네.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처럼 우상을 위한 노래를 지어서 우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아내야 할 하나님의 전 그릇들에 술이 담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것이 담기게 되었고 결국은 우상을 찬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술 마시고 실수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그 하나님의 그릇된 우리 자신은 지금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존재의 잔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릇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오늘 담아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깨끗한 그릇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때 주변의 상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바벨론 성을 함락하려는 직전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치밀했는데요.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강에 수로를 160개를 뚫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건널 수 없을 거라 여긴 그 강의 물을 수로를 틀어서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강 밑으로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침투를 해서 술 먹고 잔치하는 자들을 완전히 박살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과 같이 얼마 만에? 그날 밤에 하루가 채 되지도 않아서 그 거대한 바벨론 성이 함락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 밖에서는 몇 날이고 며칠이고 이 하루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 그릇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던 벨사살과 그의 귀족들에게 오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부어라 마셔라 하던 그때의 왕궁의 촛대들을 세워둔 곳에 맞은편 벽에 석회벽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사람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그 거대한 바벨론 왕궁에 10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손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교만함에 대해 심판하시기 직전에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벨사살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의 궁에 만왕의 왕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손가락을 왕이 제일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네, 한마디로 덜덜덜덜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자 왕의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술기운과 숙취로 막 붉게 빛나던 얼굴이 공포심으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골반뼈와 힘줄과 연골이 녹고 무릎 연골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왕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7절입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예, 공포심 가운데 사로잡힌 왕은 그 글씨의 뜻이라도 알면 마음이 수그러질 듯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 국내 최고의 영적 권위자들을 막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그의 아버지와 벨사살 자신을 이어서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를 줄 것을 전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와 지위의 자리를 제안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8절 말씀과 같이 그 글을 읽지조차도 못하고 해석 또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지식과 지혜가 총동원된 시간이었지만 결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벨사살은 9절 말씀처럼 이전보다 더 큰 불안함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10절에 등장합니다. 왕비, 엄마. 네, 엄마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잔치 자리에 없었던 왕비가 헐레벌떡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10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1세였습니다. 여러분, 81세,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그런데 이에 대해 왕비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불꽃을 튀기다, 번쩍이다라는 뜻으로 아주 번뜩이는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총명, 소크라테누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혜, 호크마는 야다에서 유래한 단어로 경험적인 지식을 가졌습니다 라는 것인데요, 분별력과 경험적 지식이 충만한 다니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한 다니엘이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분별과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왔습니다.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 왕이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 네가 우리 아빠가 잡아온 유다 죄수 중에 죄수 그 다니엘이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벨사살 왕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36살 먹은 청년이 81살 되신 할아버지한테 네가 그 노예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자기 선조들이 다니엘로부터 받은 도움과 지혜를 무시하고 무례하고 경멸한 태도로 그를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이것을 잘 풀면 내가 금목걸이를 줄게. 우리 아버지와 나 다음으로 이 나라에서 3번째 자리에 앉게 해줄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가운데 자기가 낼 수 있는 생색들은 다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르리이다. 아멘. 왕이여,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셋째 통치자의 자리, 왕의 예물, 왕의 음식, 저에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또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가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네, 이르시되.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와 기준 여기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참된 예언자적 소명을 소유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영적인 권위자들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오직 자신만이 풀어갈 수 있는 일을 나 혼자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그 어떤 이익이나 대가, 인정을 바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어떠한 이 땅의 상급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대가나 이익을, 내 자신의 유익과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전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사살을 향한 다니엘의 말이 시작됩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0절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마음이 높아지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 일이 만사형통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니 마음이 높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어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들뜨니 영적인 상태가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서 양심도 굳어지고 영적인 직관마저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교만을 행하다, 다시 말해서 주제를 넘다, 선을 넘다, 교만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을 뒤따르는 300~400명의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따를 때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을 잡으러 갔을까요? 다윗은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인 겸손이 유지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을 행하고 말하려 하기 전에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벨사살 왕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오늘 본문의 일들을 행했음을 다니엘이 전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22절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벨사살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조의 삶으로부터 얻은 영적인 교훈들은 뒤로 한 채 여전한 교만함 가운데 머물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자기 객관화마저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전그릇, 하나님의 소유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살펴볼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 또한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영적인 무지함과 굳어짐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과연 가까이 있는가? 정말 고민하며 번뇌하는 시간,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영적인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벨사살의 모습, 벨사살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벨사살의 모습에 대해서 바벨론 심판이 있기 직전에 그 날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중심이 영적인 겸손한 가운데 굳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직관들이 계속해서 풀어지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궁의 벽에 쓰여진 글의 뜻을 해석하여 주게 되는데요, 25절로 28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 단어의 명사로 구성된 문장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메네라는 단어는 셈을 세다 라는 동사와 관련된 단어이고, 데겔이라는 단어는 무게를 달다, 우바르시는 조각나다, 나뉘어지다 라는 동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날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아졌으며 부족하여 쪼개어질 것이라 는 문장인 것이죠. 또한 이 단어들은 화폐 동전의 단위를 값이 떨어지는 식으로 표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0,000원, 100원, 1원. 10,000원, 100원, 1원, 쪼개지다. 왕의 나라가 완전히 줄어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의 날을 계수하시며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날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하나 세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쪼개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전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네, 이제 바벨론의 벽에 기록된 글자를 해석한 다니엘은 왕의 약속대로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벨사살의 태도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벨사살 왕과 바벨론 왕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니엘에게 상을 줍니다. 그런데다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선 왕조였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자기의 중심을 들여서 반응하였고 겸손의 기회로 삼았지만,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오늘 벨사살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황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전그릇을 술잔 삼아서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을 드러냈던 벨사살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바로 그날 밤에 땅굴을 파고 들어온 페르시아 군대에게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아주 막강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록 다니엘은 오늘도 그 왕의 상과 왕의 호의, 왕의 여러 가지 상품들, 왕의 여러 가지 친절함들을, 친절함이 아닌 왕의 호의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통치자로의 승격, 완전히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1년 후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은 지 1년 후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은 언약 백성들의 귀환을 바라보고 기도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나기를 도전합니다.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겸손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그릇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을 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하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벨사살이 아닌 다니엘과 같은 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세워가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